이제 주를 만나고 주님의 길 벗어나야 해. 변장은 은혜와 사랑의 부신 거룩 십자가 지고 나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쁜 영광의 찬송을 돌리니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시니 큰 영광을 다 버린 날이네. 성령은 우리의 영생원에 나의 영혼을 원하려나. 훨씬 많은 것만 들어도 그런데 내가 그를 소원한다. 주를 만났을 제약으로 몫을 건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인 것이 병든 자여이
주님의 것이요 사랑 주라 사랑 주라 널 위해 믿을 내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정육하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아가겠네 전군 전사 나팔들며 마지막으로 나를 사랑하잖아 주님의 것이요 사랑 주라 사랑 주라 널 위해 힘을 내신 내 주님의 것이요
내게 말씀하셔서 물을 받으라 물을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물을 받았네 물을 받았네 할렐루야 물을 받았네 물을 받았네 구원 받으라 구원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 받으라 구원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 받았네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구원 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치료받았네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전도한다네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전도한다네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 있으네 평안 있으네 할렐루야 평안 있으네 평안 있으네 구원 받으라 구원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 받으라 구원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 받았네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구원 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치료받았네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홀로 가신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들과 길을 벌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위에 나를 보일까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어.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나는 괜찮소. 바다도 지나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위에 나를 보내가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어.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구원해도 나는 사랑하겠어.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은 우리 평소같이 나를 사랑한 주님 나를 받아주고 나도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께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었어 성령님도 반대로 행하고 주님 품에 항상 하시거든요 영성님도 주께 서리라 이 모든 저들로 주 백성 삼아사 주님 항상 되시고 또 주님 항상 되시고 영광만 나타내소서 이 백성 공생의 기간에 3년 3번 걸쳐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었는데 공생의 기간 중 두 번째에 예루살렘에 6월절을 지키려고 올라가셨을 때에 낮에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 가서 간절히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나라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 대제사장은 당시에 이 유대나라는 로마의 속국으로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에 점령당하듯이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정치적 권력은 로마가 쥐고 있지만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성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최고의 지도자가 바로 행정적이고 정치적인 지도자는 로마 총독이었지만은 실질적으로 민족을 다스리는 사람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늘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육하는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이었고 그 서기관들의 교육을 철저히 따라서 말씀대로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경에 예언해 놓은 대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도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리스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메시아와는 전혀 맞지 않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배척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선지자 이사야가 메시아가 오시면 권능을 가지고 놀라운 권력으로 이렇게 오신다고 이사야 9장 6절에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근데 또 한 곳에는 이사야 53장 1절부터 쭉 보면 거기에 오시는 메시아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은 성말 모양도 없고 아무도 그를 비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는데 다 같은 이스라엘 선지자가 있는데 한쪽에는 정말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은 아무도 비여기지도 않고 그냥 건마제는 이런 사람 온다고 하고 한쪽에는 전능자라 영원하신 아버지가 모사라 대단한 이런 분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그 애라고 모르겠다. 그냥 별 볼 일 없이 약하게 오는 메시아보다 우리는 강하게 오는 메시아가 좋다. 특히 로마의 속국으로 고생하고 있으니까 강력한 메시아가 와가지고 자기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강한 이런 나라를 또 회복시켜줄 이런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로 가시면서 자기들이 봤을 때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방인들하고 같이 안 놀고 창교와도 같이 하셨고 이 자기 백성들이 막 그 피를 짜듯이 세금을 받아가지고 착복하고 노마에 갖다 바치는 이 세리는 창교와 같은 급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사람들을 같이 놀고 같이 밥 먹고 이러니까 메시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배척해놓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은 또 메시아 같아. 또 혼란이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꾸준하게 그렇게 하셨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이 왜 그러냐. 53장에 예언한 메시아는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입니다.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라는 것은 온 인류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할 제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도 귀 여기지 않고 십자가에 죽을 제물로 오신 예수님, 이분이 초림해 오신 예수님. 그런데 모든 사람들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사하게 해주시고 성천하셨는데 하나님 보좌에 지금 계시는데 지금은 보내주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마음에 모셔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래야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데 재림에 오시는 예수님은 권능을 가지고 만국을 통치하시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으로 오시는, 그럼 이것을 이 유대인들은 역사를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 이렇게 딱 보면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초림, 재림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시각이 잘못되어서 예수님을 늘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이 메시아라고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나는 메시아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참남하다, 가정스럽다. 이래서 예수님과 대립을 하고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그 악함과 잘못된 판단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대속 제물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사렛 동네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기도하시는데 사람들이 모여와가지고 계속 이 교훈을 듣기만 하면 되는데 이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은 항상 태클을 걸고 그냥 따지고 이렇게 하는 거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사랑하라, 내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시다, 용서하라, 이제 이렇게 하니까 저 예수를 한번 우리 골려 묵자. 마침 좋은 소재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여자가 하나 딱 잡혔어요. 그러면 율법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래 지를 끌고 예수님 앞에 내려다 놓고 이 사람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 돌로 쳐 죽일까 용서할까 물었어요. 그러면 돌로 쳐 죽이라 하면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는 되는데 당신이 그동안 죄인을 용서하되 7번씩 7번씩 용서하라 하는 그 말은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용서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금하는 자라고 공감으로 예수님의 이 납비라든지 이런 게 그냥 너무 치명적인 흠집을 내게 되는 이런 결과가 오죠. 그래서 데려놓고 돌로 쳐 죽일까 말까 씩씩거릴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땅바닥에다 뭐 글을 막 썼대요. 무슨 글을 썼으면 머리 손가락 글을 막 썼는데 글을 쓰고 난 게 일어서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의 관습에 어떤 죄인이 있으면 돌로 쳐 죽일 죄인이 있으면 옷을 벗어서 거기 두든지 돌로 맨 먼저 치든지 하면 그 사람이 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인이 돼서 만약 이 사람이 애매하게 무고한데 죽었으면 그 사람의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글을 쓰시면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정인하면 돼야만 그 말이거든요. 도대체 무슨 글을 썼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가 씩씩거리는 사람이 돌을 던져버리고 가고 또 돌을 던져버리고 한 사람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걸 놓고 무슨 글을 썼을까 많이 고민을 하는데 성경이 없습니다. 아마 정인으로서 씩씩거리면서 이 예수를 내가 반드시 긁고 넘어져서 그냥 보란대를 먹일 것 하면서 정인 되겠다고 돌 들고 설치는 그 사람의 죄를 땅바닥에 안 썼겠나? 네 아무개 맨날 며칠 이런 죄는 안 썼겠나? 그런 것 같아 제 생각. 그러니까 지가 돌로 쳤다가는 자기도 죄인인데 돌 맞아 죽겠거든. 그래 더 던지니까 다음 사람 정인될 자신이 없어서 다 사라졌다. 저 나름대로 생각입니다.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는데 어쨌든 다 달아나 버리고 없으니까 여인 혼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너를 돌로 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하고 돌려보낸 사실이 있었어요. 그 사실이 있고 바로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는 아니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라야 내가 메시아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었습니다.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 그렇구나. 뭔가를 깨달아서 이분이 그럼 메시아구나.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오늘 3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계속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 여기 31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 믿었다는 것과 확실하게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고 그냥 인정하는 수준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이 단어가 나오는데 진리라는 말이 나오고 자유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참 자유를, 우리가 참 자유를 얻는 방법은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따라 사는 길이다.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를 얻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자신을 속박하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얻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은 이 자유라는 것은 투쟁을 통해서 얻는다고 생각하고 막 깃발 들고 머리띠 묶고 막 이래가면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해사고 그렇게 사는데,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투쟁을 통해서 쟁취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다. 주님은 분명히 자유는 투쟁을 통해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진리가 자유를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를 갈망합니다. 특별히 어떤 것에 얽매여 있다든지 포로가 된 자들은 자유를 더 간절히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오직 한 가지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막 개구멍도 만들고 막 별짓을 다 해가지고 혼자 밖으로 나와가지고 자유를 얻으려고 애를 쓰는데, 근데 하나의 투쟁이죠. 투쟁인데 진정한 자유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진리가 자유를 준다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어떻게 감옥에 갇혀서 억눌렸다면 그것은 도망치거나 다른 방법으로 자유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 형기를 마쳐야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 형기를 마쳐야 자유를 얻어서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이런 진리들은 상대적인 진리가 있고 완벽한 참 진리가 있습니다. 형기를 마치면 자유인이 된다. 이건 상대적인 진리입니다. 왜? 법을 바꾸면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는 진리지만 그 법이 바뀌어버리면 또 그건 진리가 아니고 다른 진리가 나오게 되는데, 세상의 모든 원리들은 이렇습니다. 항상 상대적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 상대적 진리라는 것은 참 진리가 그보다 더 온전한 진리가 나오면은 진리가 아니올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진리가 뭐냐 그러면, 이 진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리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진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13절에 많은 흰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말씀했고, 또 시편 119편 43절에는 진리의 말씀이 내게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라고.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이 참 진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51절에는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계명이 진리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준다 했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가? 예수님이 바로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고 이 진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 진리라는 것, 구원받는 진리, 가장 중요한 참된 완벽한 진리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성령이 진리라,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상대적 진리가 아니고 정말 참된 진리는 예수님이며 참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어떤 구속,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쟁취하든지 거기서 해방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구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물질에 그냥 포로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은 수전노라고,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돈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돈을 자꾸 버는 거예요. 자꾸 근데 많이 벌어서 많이 모으면 돈으로부터 자유할 줄 알고 자꾸 벌어모으는데, 벌어모으면 벌어모을수록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그 돈이 자기의 자유를 더 억압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뭐가 부족해서 대기업 회장이 자기 사업 빌딩에서 뛰어내려 죽겠냐 그 말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 많은 것을 관리하고 그 많은 것이, 많은 재물이 오히려 자기를 더 속박해서 결국은 견디지 못해서 목숨을 끊는 이런 일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자기의 정욕, 자기의 어떤 욕망, 자기 쾌락,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것을 이루면, 그것을 하면 자유함을 얻을, 거기로부터 해방될 줄 알지만 점점 그게 얽매이는 거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이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쾌락, 자기 정욕에 얽매여서 이 도무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다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현장에서 잡혔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정욕이나 쾌락, 이것을 채우면 거기서부터 해방되고 거기서 만족을 느낄 줄 알고 해보지만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그것이 자기를 얽어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탄의 계획이고 마귀의 수수인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어쨌든 그의 얽매이야 점점 더 그것을 추구하게 하고 많이 추구하게 하고, 그래서 그에 점점 더 얽매여서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구속받고 속박을 받게 하는 것이 세상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중독성이 있어요. 마약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해서 그걸 많이 함으로, 그것을 많이 해봄으로, 많이 가심으로 거기서 자유함을 얻을 것 같지만 그것이 마약과 같고 중독성이 있어서 점점 더 해야 돼요. 심지어 거기에다가 사탄이 그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점점 그런 곳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 투쟁이나 또 뭐 이렇게 이루음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는 자유를 얻기 어렵다. 그래 주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께 나오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본인의 의지는 아니고 이끌려서 질질 끌려서 왔지만 어쨌든 진리이신 예수님 앞 오니까 올무가 벗어지고 자유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순간에 벌써 그는 사망 권세 아래 얽은 매게 돼서 그 자를 바로 쳐 죽여버리고 할 말 없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께 끌려왔는데 예수님께 나오니까 그가 자유함을 얻었더라. 말씀 앞으로 나오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나를 구속하고 나를 속박하고 나를 얽어매는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얽어매고 무엇이 여러분을 부자유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점점 더 구속하는지를 생각해보고 그 문제를 들고 주님께로 나오세요. 그럼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그것이 이성 문제든지 그것이 사업 문제든지 그것이 자녀 문제든지 다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맡기면 돼요. 마귀는요 교묘하게 얽어맵니다. 자꾸 마치 늪에 빠진 사람처럼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점점 더 깊이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자녀 문제도 그래요. 문제 있는 자녀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온갖 방법을 써보지만은 결국 사탄은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자꾸 더 깊이 빠져들게 만들고 헤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무슨 해결책이 있습니까? 해결이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께 맡기면 해결됩니다. 야,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맡깁니다. 딱 맡겨버려야 돼요. 완전히 맡겨버리면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덜 맡기면 역사 안 해요. 완전히 맡겨야 돼요. 어떤 선교사님이 시골에 차를 몰고 이제 전도하러 갔는데
어떤 아주머니 시장 갔다 보다리 이렇게 하는 이 혼자 걸어가는 게 그 불쌍해가지고 차를 세요. 할머니 타십시오. 캠피자 태웠어요. 그래 한잔 가는데 눈밀을 보니까 이걸 이제 보따리 그냥 입어 있는 거예요. 그 할머니 보따리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이 할매가 하는 말이 아이고 서양 양반 타주는 것만도 고마운데 보따리까지 어째 내려놓는지 참 양심적인 사람이죠. 보따리 땅에 놔놓으나 이고 있으나 그 차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양심상 미안해도 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이 할매같이 신앙생활 할 때 참 많습니다. 그냥 내려놓으세요. 주님께 나와서 그냥 맡기세요. 맡기라고 하는데 아이고 그래도 주님 체면 있지. 주님 나도 양심 있지. 빈대도 나지. 제발 그래 좀 하지 말고 온전히 맡기세요. 자녀 문제든지 재물 문제, 사업 문제든지 딱 맡기세요. 내가 이고 있으면요 못 부러집니다. 털털거리면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마귀가 또 교만하게 알거든. 그래 이고 있어야 돼. 그럼 네가 양심이 있지. 차까지 태워줬는데 네가 그거 내려놓으면 너는 양심도 없는 사람이 하고 마귀가 자꾸 충동질하니까 그래 맞아 아멘 이래가지고 이제 이고 있는 거예요. 제발 맡기세요. 할렐루야. 옆에 뭔가 인사합시다. 맡기고 자유를 누립시다. 예, 주님께 나오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주님께 나와서 딱 맡겨버리면 자유를 얻습니다. 그게 나의 나쁜 습관이든지 뭐 맛이든지 다 해결돼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소주를 반 대씩 마시고 담배를 하루에 한 갑 내지 두 갑씩 피하지 끼고 참 골차물 인간이었어요. 맨날 그냥 집이 대구 고향에 부산 선자 학교 다니고 이래 했는데 맨날 아버지한테 가는 소식 그는 못 자서 또 뭐 어이가 두드려 패가 파출소 갔다 뭐 순경 두드려 패다 이런 소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딱 믿고 인간 되니까 삼촌이요 네 인간 되는 거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 같다. 나도 한갑만 되면 예수 믿으려고 하더니 정말 한갑 예수 믿었어요. 그 딸들이 지금 카자흐스탄에 선교사 부인으로 나가 있고 미국에 잘 되고 있습니다. 미국 세탁소하고 뭐 주유소하고 해가지고 잘 살고 있고 또 아들은 지금 장로되고요.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맡기면 다 해결됩니다. 근데 제가요 군대 이제 공군에 갔는데 공군 이제 사이트가 있습니다. 베이스모트 사이트 3만대 있는데 거기 이제 통신 사이트인데 거기서 내비게이터 성경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그룹 성경 공부를 해요. 군인들이 모여가지고. 근데 자꾸 거기 참여하라는 그 참여해. 군대 가기 몇 달 전에 모였어 믿었는데 아무도 모르지만은 거기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신앙 훈련을 많이 시켜주셨어요. 근데 그 내비게이터 성경에 그 말씀 성경 연구를 인도하는 분이 중사였는데 그 하나님은 엿장수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에게 좋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좋은 거 준다는 엿쟁이가 뭡니까? 고물, 신발 떨어진 거 뭐 이런 거 주면 맛있는 엿 주잖아요. 그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은 엿장수 같은 분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한테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내한테 뭐가 문제냐. 이제 군대는 갔지만은 예수는 믿었지만은 이게 끊어지질 않는 참 힘들더라고요. 별짓 다 이게 안 끊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이게 제내가 지금 문제다. 이래가지고 요걸 끊자. 요걸 하나님께 드려버리자. 이래가지고 결심을 하는 기도에서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하고 딱 끊었어요. 끊었는데 그거요 그냥 안 피우던 사람 모르면 피우다가 안 펴보시고 진짜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충농증이 있었어요. 좀 더러운 얘기지만 탁 해가 받으면 초록색 코가 나올 정도로 심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은 엿장수 같은 하나님이신데 그걸 믿음으로 딱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끊었더니 이게 사라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이제 제 경험을 가지고 뭐 이런 경험을 수없이 했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내가 해결하면요 그거 해결 안 됩니다. 정말 해결 골치 아프고 정말 고질병 중에 고질병 그거 아닙니까?
요즘도 괜찮아요. 그때는 약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너희를 속박하는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맡기라. 그러면 주님이 그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에이, 목사님, 그래도 내가 가진 이 문제는 안 될걸요. 그건 지 믿음이고. 안 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죽어도 안 됩니다. 되는 믿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안 믿어져도 제발 좀 믿어라. 안 믿어지면 어떻게 믿습니까? 안 믿어지니까 믿어야지. 안 믿으면 절대로 안 믿어져. 믿음이 안 생겨. 믿으면 비로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을 속박하고 있는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세요. 진리 대신 주님이 자유를 주십니다. 진리 대신 주님이 자유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자유함을 얻으려면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진리 대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느냐?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해결받지만 성경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진리가 어떤 자유를 주느냐? 죽음의 세력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에 오늘 보면 우리 읽기 바로 전에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이유. 그런 현장에 딱 잡히는 순간에 벌써 죽음의 세력에 죽음의 세력 안에 들어갔습니다. 주님께로 나왔을 때 그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진리가 자유를 줍니다. 목사가 꿈 이야기하면 이상하겠지만 제가 어제 한 2시 돼서 잤거든요. 참 이걸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새나라의 어린이가 돼야 되는데 할 일이 너무 모든 일을 하나 하려면 하다못해 설교를 하나 하려면 준비해야 되고 뭐 교육을 하나 준비해야 되고 준비할 게 너무 많아서 시간이 자꾸 가다 보니 또 시간은 없고 할 일은 많고 뭐 그래가지고 제가 서부산교회 목사잖아요. 또 우리 박 목사님 남편이잖아요. 지리 신학교 또 그 학교 처분 관리해야 되잖아요. 또 지리총회 총회장이잖아요. 또 뭐 협동조합에 가면 또 언제 직책에서 거기 왜 자꾸 나한테 그래 많이 묻는지 그런 일이 또 이런저런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시간이 없어요. 쪼개서도 쪼개서도 모자라는데 결국은 쪼개내는 건 잠자는 시간밖에 없다면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고 그랬는데 어제 저녁에는 이상한 꿈을 꿨어요. 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 네? 아니 큰 방이 있는데 다들 자더라고요. 자는데 내 혼자 이제 맨 우목에 딱 누웠는데 내가 내 몸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더 크고 그 다른 누웠는데 그 순간에 지금 요래가지고 죽는구나 이 생각이 딱 들어요. 요래가지고 주님이 딱 데리고 가는 거야. 지금 주님이 데리러 왔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아마 너무너무 피곤해가 아마 그 지경까지 갔는가 봐.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요 그렇게 화물할 수 없어요. 죽는다던데 요래가지고 하나님이 날 오늘하고 싹 데려가면 이제 죽는구나. 마치 관에 내가 누워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요러면 죽는구나 하는데 딱 그 생각이 들면서 너무 황홀한 거 있죠. 평상시에 내가 뭐 천국을 그렇게 사모하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하는데도 그렇게 황홀하고 좋은데 한편으로는요 마음이 서늘한 거. 이러면 안 되는데 다만 몇 년이라도 더 살아야 되는데 왜? 한계 되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딱 고향집을 떠난다든지 딱 떠나면 끝이잖아요. 근데 이 상태로 떠나가 버리면은 주님 앞에 가서 너무 이제 미안하겠다. 또 상급을 더 사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박탈된다는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이거 안 되네. 다음 몇 년이라도 더 있어야 돼. 이런 절박한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러다가 깼어요. 그렇게 했는데 뭔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야이 시대없이 바쁜 설치지 말고 하늘 상급 살아라. 그런 하나님의 뜻인 줄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역시 나는 잠잘 시간은 여전히 모자라는구나. 예, 상 받을 걸 더 많이 해야 되니까, 바짝 해야 되니까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은 진리밖에 없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죽음을 뭐 바르게 맞이하기 위해서 뭐 케어하고 뭐 단체를 만들고 별짓 다 해도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은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를 늙으면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진리가 자유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늙으면 모든 죄악으로부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줍니다. 여러분, 죄의 미혹을 혹시 자주 받고 있다면 우리는 진리로 나가야 됩니다. 죄 지은 이런 모든 일로 인하여 아픔을 당하고 있다면 진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진리신 예수님께 나가고 말씀 앞에 나가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죄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이 죄는요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줍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졌는데, 그 방법도요, 목매에 자살했는데 이 새끼댕이가 그냥 뭐 온전하지 못해가면 툭 떨어져가지고 곤두박질 치듯 막 껄뛰기 찔리가 창자 같은 게 목매에 죽었는데, 그 줄이 끊어져서 곤두박질 치면서 찔려서 창자가 다 쏟아져 나와서 죽는 비참한 죽음을 죽었는데, 여러분, 죄라는 건 그런 거예요. 죄는 지을 때는 아름답지만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죄를 지어서 죽었다 맞습니다. 죄를 지어 죽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는 50점짜리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가 죄를 지어 예수님을 팔아먹는 죄를 지어서 죽었지만은 정확한 답은 회개하지 않아서 죽은 겁니다. 마지막 6월절 저녁 때에 예수님께서요, 이 가룟 유다를 변화시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여러분, 그 6월절 저녁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발식으로 주시면서 하나 하는 거 하며 가룟 유다에게 하는 말씀, 제자를 하는 말씀 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요한복음 13장 5절이죠.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해도,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더니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결국 나중에 액션을 취하고 말았는데,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가룟 유다 마음속에 나를 팔려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모르고, 그러나 그는 결국 회개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갔다가 처참한 인생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큰 죄 지은 사람이나 작은 죄 지은 사람이나 사람 앞에는 좀 다르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해결하는 방법은 진리신 예수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돼서 용서 받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죄 아래에 묶여있지 말고 회개하고 진리신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지옥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음부의 세력은요, 우리를 얽으면서 끝까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불행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이런 모든 결과는 지옥으로 끌고 가려 하는데, 이 모든 것으로부터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진리 안에 나와서 이런 악한 지옥의 세력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 38절에 보면 진리와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세력인데 그건 바로 사탄의 세력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세력은 진리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 안에 있으면 사탄과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으로 나와야 되고, 진리신 예수님께 나오면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거물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율법 아래 얽매여 있으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없지만, 예수님이
말씀이 율법에서 해방시켜주고 지나간 날의 모든 잘못으로부터도 우리는 진리 안에 나오면 해결함을 받습니다. 인류 역사에서요, 특히 교회 역사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어거스틴을 성 어거스틴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어거스틴은요, 한없는 갈등 속에서 살았어요. 진리에 대한 갈등, 종교에 대한 갈등, 큰 갈등 속에 헤매면서 온갖 악을 행하고 사생활을 날 정도로 그런 악을 행하고, 심지어는 만이교, 이단이 만이교에 들어가서 그런 몸부림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자유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하지 말라. 이 음성이 콱 들으면서 그는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말씀 따라 살아가서 세계적으로 위대한 성 어거스틴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어떤 것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 앞으로 나와서 참된 그런 자유함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진리를 찾아 헤매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주님 앞에 나오면 해결됩니다. 어거스틴 뿐입니까? 우리나라 1907년도에요 평양에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일을 주도한 분이 누구냐? 길성주 목사입니다. 길성주 목사는요 그냥 도인이에요. 도인. 도 닦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돌을 닦아도 한계가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별별 사람을 다 잡고 그냥 산에 가서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한테 이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털어놨는데 저 서양 사람한테 가봐라. 그때 평양에 이제 그 미국 선교사들은 서양 사람이 하는데 뭐 진리 이야기를 하더라.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하는데 혹시 그 한번 가봐라. 그래서 가가지고 선교사님 앞에 가서 말씀을 듣는 중에 진리를 깨달은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고요. 성경에 보면 새벽기도를 그 예수님이 하셨어요. 근데 한국교회 새벽기도는요 길성주 목사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 닦던 그 정성 그 눈을 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래서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일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의 어떤 습관이나 잘못된 그 있다 할지라도 진리 대신 주님께 나오면 다 해결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은 반드시 진리신 주님 앞에 나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도 모르게 얽매여 있습니다. 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내용을 보면요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째 우리가 자유롭게 되려 하느냐. 우리가 종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한테 자유롭게 하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정말 종 된 적이 없습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으로 됐어요. 그리고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또 노예 생활을 했어요. 지금 현재도 로마의 속국 아래서 종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자기들은 종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하는 말이 틀렸느냐?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종 된 적이 없다. 육적으로는 얽매이고 종된 삶을 살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참된 자유인이다. 이 말을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종이다. 죄의 종이다. 죄에게 종노릇하고 또 마귀에게 종노릇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해결책은 나 외에는 없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육적으로 종이 됐든 영적으로 종이 되었든 어떻든 간에 종된 상태, 얽매인 상태, 또 어떤 문제에 얽매이든 간에 그 모든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는 길은 참 진리가 되신 예수님, 참 진리가 되는 말씀, 참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따라서
행하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들으면 모든 문제에서 주님은 자유의 답을 주셨습니다. 마음껏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고 있지 말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유하세요. 진리이신 주님 앞에 나와서 다 맡겨버리고 자유하며 참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